열왕기하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의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엘리사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놀립니다.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 말을 들은 엘리사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수풀에서 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의 사람들을 찢어서 죽입니다. 네, 오늘 기적설교 2번째인데요. 오늘 본문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 이야기 중에서도 우리를 매우 당황하게 만드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사는 도대체 왜 이렇게 심하게 반응한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당황스러운 엘리사의 저주에 응답하신 것일까요? 그 무엇보다 이 이상하기 짝이 없는 이 기적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질문에 답하면서 오늘 기적이 주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조금 공부같이 저희가 이제 성경을 많이 찾아가면서 공부를 좀 해야 이 메시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먼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이 완벽한 인물, 온전한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다 한계가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엘리사도 단점이 있었겠죠. 오늘 사건을 보니까 엘리사가 참 너무 예민하고 과민 반응한, 그리고 너무 잔인하고 폭력적인 성격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은 다 완전하지 않다, 엘리사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완벽한 사람이 없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오늘 사건은 엘리사의 이상한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가 위치해 있는 이 문맥이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엘리사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그 여정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앞 이야기를 잠깐 이해해야 하는데요.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부탁을 하는데 뭐라고 부탁하냐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그거 좀 어려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엘리사가 뭘 구했길래 엘리야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한 걸까요? 갑절의 역사는 장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갑절은 장자가 받는 복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 나라의 이 사명을 가진 이스라엘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가 엄청난 이적을 베풀고 별 사역을 다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끝났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돌이키면 이거는 끝난 얘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여기서 끝내지 마세요. 저를 영적인 장자로 삼아서 제가 당신이 했던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하신다고? 아닐 것 같아. 어려운 일을 구한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 열왕기하 오늘 본문 2장 10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조건을 답니다. 만약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러면 네가 소망한 게 이루어질 거다. 근데 네가 못 보면 네 소망은 안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네, 엘리사가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엘리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게 하려는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하늘로 떠나 보내고 나서 돌아오는 여정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금 요 지도가 엘리야가 승천하려고 가는 길입니다. 베델에서 여리고 그리고 강을 건너서 이제 승천을 해요. 저 지도가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 거쳤던 경로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 거쳤던 경로를 엘리야가 그대로 밟아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열왕기하 2장을 보시면 왜 이렇게 쓸데없이 엘리야는 자꾸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엘리야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장소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 그 장소들을 되짚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이별 여행 혹은 뭐 이별 세레모니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끝이야. 이제 언약은 끝났어. 이러면서 그 입성 여정을 되짚어 가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의 사역 장소를 보면 정확하게 엘리야가 지나갔던 길을 반대로 되짚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18절이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와 베델, 엘리야가 지나갔던 여정을 다시 밟아오면서 여리고에서도 그리고 베델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역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엘리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회복의 여정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이 엘리사의 성격의 문제 또 단점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를 적어 놓았을 리가 없죠. 더 중요한 건요. 2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그냥 막 성격이 이상해서 저주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해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한 것이 성취되었죠. 신명기에 보면 참 선지자의 조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인데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참된 선지자는 그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그게 성취되면 그럼 참 선지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참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할 때에만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건은 엘리사가 참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뜻이 엘리사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사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엘리사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 이상한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 기적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그 앞에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을 이해하면 베델에서 있었던 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단을 건너서 돌아온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뭅니다.
근데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 성읍이 위치는 너무 좋은데 물이 나빠요. 그래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물을 고쳐줍니다. 자, 이 물을 고치는 기적은 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선 이 여리고에 있는 물이 왜 나쁘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여리고라는 이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이런 거 이제 공부하잖아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네, 강가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대 문명 다 농경 문화였는데 전부 다 강가에서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물이 있느냐, 좋은 물이 있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도시 발달의 이제 원인이라는 거죠. 여리고가 아주 옛날부터 발달한 도시라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그 지역은 예전부터 물이 아주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이 좋았던 여리고가 지금 이 엘리사 시대에는 물이 아주 나빠졌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좋았던 물이 왜 갑자기 나빠진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 여리고는요, 여리고 사람들이 직접 말을 했지만 아주 위치가 좋습니다. 오늘날 뭐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여리고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과하는 관문 같은 곳에 있는 곳은 위치가 좋아서 항상 발달할 수밖에 없는 곳이죠. 발달했다는 이야기는 그 가나안 지역에서 이 지역이 발달했다는 이야기는 가나안 전체의 상징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하신 거잖아요.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땅, 그 땅의 상징 같은 곳이 바로 이 여리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한 다음에 다시는 여리고 성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죄악을 상징하는 이 여리고 성을 다시 재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너희 죄악의 역사는 끝났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7절에 보면 아주 강력한 저주를 여호수아가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무서운 저주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 자녀를 잃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를 쌓으면 맏아들을, 문을 세우면 막내 아들을 잃을 거다. 이 엄청난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저주를 무시하고 여리고 성을 재건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그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를 쌓고 성문을 세우면서 여리고를 재건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을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여기 열왕기상 16장 34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시대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 시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 시대가 바로 아합의 시대입니다. 아합의 시대. 아합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열왕기상 16장 30절 이렇게 말해요. 말씀하세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오므리의 아들 아합의 시대.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한 왕.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더 심히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왕. 그 시대에 여리고성을 건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으로 여리고성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성읍의 물을 나쁘게 만드신 거예요. 19절에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좀 더 직접적인 번역은 땅이 불임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불임이라는 그런 현상은 종종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때 불임을 사용하시기도 했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신다라는 상징으로 자녀를 낳게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리고의 물의 문제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수기를 갖다 놓고 물을 깨끗하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 물이 좋아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물은 어떻게 해야만 해결이 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회복되어야만 했습니다. 엘리사의 회복의 사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 땅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 기적을 할 때 물을 고치는 기적을 행할 때 뭐라고 말하면서 고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겨서 죽음과 부름의 땅이 된 그 여리고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회복의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엘리야의 여정을 되짚어오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사역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의 회복의 사역을 마친 이후에 이제 엘리사는 베델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곰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자,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헷갈리실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처음 질문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엘리사는 왜 이렇게 심하게 반응한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사의 저주에 응답하신 것일까요? 자, 이 베델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해할 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 짐승들의 공격은 종종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26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짐승을 보내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가운데 하나로 사용된 것입니다. 실제로 열왕기상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선지자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심판 열왕기상 13장 24절. 이 심판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아멘. 네, 그러니까 종종 하나님께서는 동물이라는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심판을 수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곰이 아이들을 찢은 사건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나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머리라고 놀린 게 그렇게까지 대단한 죄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이들이 뭐라고 놀렸냐면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머리라는 말과 올라가라 이 두 가지 말을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머리. 혹시 탈모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계신가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목사님 그게 뭐가 별거 아닌 놀림입니까? 그런 놈은 정말 곰에 찢겨 죽어도 돼요. 세상에 이런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조금 넘는데요. 탈모인이 그중에 1,0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저는 예전에 그 미용실을 가면 그 머리 잘라주시는 분께서 손님은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자르기 어렵네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숱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원형 탈모 같은 게 자꾸 생겨가지고 그 좋은 탈모약 해서 탈모약 바르고 먹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그럴 정도니까 예, 얼마나 탈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지 우리 알 수가 있죠. 좀 찾아보니까요, 이 탈모는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이 피하고 싶었던 질병이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1500년쯤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책 에버스 파피루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도 대머리 치료법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역사가 아주 오랜 일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대머리라고 부른 것은 놀리는 말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네, 놀리는 말. 그러니까 이게 꼭 대머리여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뭐 돼지야, 뭐 이런 말. 하여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누군가를 놀리는 말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놀릴 수도 있지. 그 놀린다고 해서 그렇게 죽을 정도로 그렇게 큰 죄인가? 우리는 이제 그런 어려움을, 그런 이해하기 어려움을 가지고 본문을 접하곤 합니다. 종종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 때문에 목숨을 끊는다는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성도님께서는 그런 뉴스를 접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 해 전에 설리라는 유명한 아이돌 여가수가 목숨을 끊은 적이 있었는데 그 분이 이제 목숨을 끊기 전에 제발 악플을 멈춰달라는 호소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소식을 들으면 물론 한편으로는 너무 안 됐다,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또 하게 되는 생각이 뭐냐면 악플 그까짓 게 뭐라고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곤 하죠. 그리고 참 안타깝다. 하나님 안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그런 거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이제 굳건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말 같은 것 정도에 상처받아서 목숨을 버리고 이거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던 사람인데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여러 악성 댓글들이 달리는데요. 어떻게 보더라도 그 악성 댓글을 단 사람이 정상이 아니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만한 그런 말도 안 되는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내가 문제가 아니고 이 댓글러가 문제야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말이 그대로 이렇게 옮겨와서 모니터에서 이렇게 그 말이 그대로 옮겨와서 그대로 칼 같은 걸로 제 심장을 찔러요. 이게 그 사람이 이 악플러는 할 일 없는 사람이고 뭐 정신 이상자고 이런 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말은 그 자체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의미 있는 사람이 그런 말하면 더 아프겠죠. 하지만 그 의미 없는 사람도 그런 악한 말을 하면 그 말이 그대로 와서 심장을 후벼 팝니다. 우리는 남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을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말로 인한 죄를 그 어느 철학이나 종교보다 훨씬 더 강하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니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8절에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혀를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믿는 우리가 뭐 말 한마디 했다고 뭘 그래요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 이 혀는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것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뒤에서 무심코 한 말, 무심코 비난한 말,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라고 말하면 그 말까지 같이 전달하죠.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나한테 하는 비밀이라고 했는데 걔가 너보고 대물이라고 놀렸어. 그런 말들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그렇습니다만 성도님들께서도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고작 조금 놀렸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다면 우리들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감각해져 있는지, 무뎌져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머리뿐만 아닙니다. 올라가라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올라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어디로 올라가라는 말입니까? 여기 올라가라라는 단어는 본문 2장 11절에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라고 할 때의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말을 이 친구들은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 스승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거짓말하고 있네. 그럼 너도 한번 올라가 봐. 스승만 올라가, 너는 왜 못 올라가? 너도 올라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의 제자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조롱을 한 것이죠. 조롱 자체가, 놀리는 것 자체가 심각한 죄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는 것은 그를 보낸 하나님을 비웃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가 그 성을 건축한 사건으로 당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의 정신을 표현한 것처럼 이 베델의 사건도 이 당시 베델의 시대 정신,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는, 또 사람들을 함부로 놀리는 시대 정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기적은 사람들을 아무렇지 않게 조롱하는 베델 사람들과 그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사를 통해 그들에게 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처음 드렸던 질문에 답을 찾는 여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왜 이렇게 엘리사는 심각하게 반응한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인가? 그리고 성경은 왜 이것을 기록했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우리는 다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답을 다 찾고 나니까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게 됩니다. 지금 엘리사가 이 엘리야의 여정을 되짚어가면서 회복의 역사를 지금 펼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여리고와 베델에서 다른 기적을 펼쳤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왜 이 여리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는 그런 회복의 사역을 하시고 이 베델에서는 사람들을 죽이는 심판의 사역을 행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성도님들, 그 차이가 보이시나요? 여리고와 베델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네. 여리고는 불순종과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19절에 보면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라고 하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이킬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때 그 땅에 회복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베델도 우상 숭배와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대신 그를 조롱하였습니다. 사람을 조롱한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기도 하죠. 그 결과 그 땅에는 심판의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우리의 문화는 어떤 것 같으십니까?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우리가 베델과 매우 비슷한 문화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문화입니다.
그 정도쯤이야. 자신이 말로 사람을 죽이고 있으면서 그렇게 죽은 사람을 탓하는 문화. 왜 그 정도 가지고 그래? 라고 말하는 문화. 죄에 둔감해져서 죄를 보면서도 그게 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곰의 심판을 보여주신 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 죄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 그러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한 이후에 그들의 멸망의 원인을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36장 15절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것이 그들의 멸망의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조롱을 멈추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에 담겨 있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또한 구원의 메시지를 동시에 들려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27장 41절 42절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내려와라,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왜 내려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여전히 사람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쉽게 사람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우리들의 모습, 베델에서였다면 곰의 찢김을 당했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게 되는 음성은 뜻밖의 음성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을 발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발견한다는 것은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나의 모습이, 나의 죄가 사실은 찢김받아 마땅한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도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예요? 라고 생각했던 내 모습이 사실은 곰에 찢겨 죽어도 마땅한 죄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의 그 모습, 그 정도 가지고 그래 라고 했던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놀렸던 수많은 무리 중에 한 명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발견한다는 것은 그런 나를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나를 향한 음성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성도님들 모두에게 온전하게 깨닫고 경험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